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죠. 거기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한테 넘기고 목숨도 보존하고 처남 대접도 받고 재물까지 얻어 챙길 때 제가 아브라함을 뭐라 했죠? 그런데 13장부터는 좀 달라지지요. 자기한테는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데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멋있어요. 한 가정의 보통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 조금씩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격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데 오늘 그 증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분배의 정의를 실천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지식, 짧은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 그게 인생입니다. 기원 전 2000년 팔레스틴에서 벌어진 시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권한과 책임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상당 오랜 기간의 전쟁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팔레스틴 북방에 위치한 4개 나라하고 남방의 5개 도시국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남방 5개 도시국가 연맹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남방에 속해 있던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된 용병 부대를 동원해서 그 부대를 전략적으로 나눴어요. 부대 편성을. 그래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북방 4개국 연맹을 쳐부수고 잃었던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거 한 문장밖에 없어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권한과 책임을 나누었어요. 서로 믿고 협력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최초의 민주주의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그 권한과 책임을 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좀 사람을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구해도 저처럼 일을 못한대요. 당연하죠. 거기 몇십 년 일하신 분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하고 와이프하고 일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미국에 이민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세탁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근처에 또 다른 세탁소를 또 하나 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장로님, 남들은 여기 이민 와서 수십 년 해도 세탁소 하나 운영하기도 힘든데 아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이 주변에 얼마나 이 세탁업의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저보다 더 경험도 많고 기술도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민 먼저 오신 분들 좀 도움 좀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세탁소 사장님들은 종업원들 일하는 게 탐탁지 않다고 그러시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을 못 믿으면은요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믿어버리면 속 편합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비록 실수가 좀 있다 그래도 믿어주면 그 믿어준 만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요. 철학이 있어요, 철학.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 업무를 분담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주고 한번 호통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가고. 저는 그걸 경영의 은사라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권한과 책임의 민주적인 분배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잃어버렸던 재물을 되찾아오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견해가 여러 가지예요. 아론의 전형이다. 다윗의 전형이다. 예수님의 전형이다. 다다.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을 상징하죠.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죠. 그걸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이 이렇게 기도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잘 훈련시켜서 작전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같으면 아니 내가 다 작전 짜고 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잘해서 한 건데 멜기세덱이고 엉뚱한 소리 하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오늘 노력하기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행위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고백의 징표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마치 그가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징표가 11조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드릴까? 상황 봐가면서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드릴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신앙의 징표로 드릴 것인가?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배의 정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재물만이 아니에요.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각종 은사, 이걸 지혜롭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비뚤어지기 쉬운 내 삶의 우선권을 제대로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년들과 약자들에게 그 몫을 챙겨 주었습니다.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자, 아브라함이 적에게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재물 다시 찾아왔죠. 그 가운데 소돔 왕의 영토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재물도 있었죠. 당시 전쟁에서 빼앗은 거는 누구 거예요? 승리자의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노획물을 돌려줍니다. 사람과 재물, 몽땅 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거 무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만 돌려주면 됩니다. 재물은 다 당신 거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를 잘 믿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 백성한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원래 소돔 왕과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실 한 오락이, 신발끈, 들매끈, 신발끈 하나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줬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아브라함이 야, 훌륭하구나. 믿음의 조상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 니건 내건 시비 걸고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이 있지. 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사람도 재물도 신발끈 하나까지 다. 멋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다 돌려주고 소돔왕 네가 알아서 내 뜻은 이래.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 오려고 함께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년들, 개혁판에는요, 한글 개혁판에서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젊은이들로 되어 있죠. 일찍이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되었거나 병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쟁 용병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많아요. 14살, 5살 이런 애들이 다 부족 간의 전쟁 용병으로 다 나와서 싸워요.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그런 소년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거든요. 내일 싸우다 죽어도 오늘 실컷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전쟁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그들이 먹을 것, 입은 것, 목숨을 건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소돔 왕 당신이 알아서 챙겨주시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배불리 먹고 싶어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줄줄이 목숨 걸고 따라 나섰던 청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인가요? 그런데 몰빵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그 좌절과 아픔, 이게 한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미 4,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겠다고 늘 1등만 해서 명문대학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딸이 장학금 받고 실업학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공부 잘해서 한국 제1의 반도체 공장에 취업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밤낮 없이 1년을 넘게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래요. 백혈병은요, 주로 유전질환입니다. 근데 가족들 중에 백혈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도체는 청정산업인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공장에서는. 그런데 백혈병으로 1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결국 딸은 백혈병으로 죽고 죽은 지 7년이 지난 후에 겨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청년들, 제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고 보상해 주지도 않으면서 빼돌린 돈으로 수천 수만 점 미술품 모았다가 사회에 기증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걸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떠드는 언론은 제가 볼 땐 더 한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약자들, 을들에 대해서 분배를 하라고 또 소돔 왕한테 당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군사를 내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전쟁 하청업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대기업이고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 아브라함만 믿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면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야지 다음 전쟁 때 또 데리고 나가. 퇴직금 싹싹 긁어 모아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잘 나간다는 프랜차이즈 회사만 믿고 다 투자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생계를 위해서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요, 기본적인 것도 챙길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무시당하고 챙겨주지 않아도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들, 아브라함은 그들의 분깃은 챙겨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착취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장, 자기 회사 프랜차이즈 지점에 비싸게 시식재료를 공급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로열티를 더 많이 받아내고 그 회사 직원이 와서 프랜차이즈 사장 쪼이트를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분배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린 자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치열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처럼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며 믿음의 선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